길게 읽었죠. 또 안에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라반 외삼촌이 나에게 품삯을 제대로 정해주지 않고 내가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머리를 써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은 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외삼촌 것이다. 그것으로 내 품삯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또 외삼촌은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많아지지 않도록 자기의 것에서부터 사흘길 떨어진 그 거리를 두어서 섞이지 않게 또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유전자를 어떻게 변형을 시켰든지 어떻게 됐든지 아롱진 것, 검은 것 그런 것들이 야곱의 것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한복에 에서에게 살려고 다 보내버리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본주의 있어서 내가 내 재산을 늘리고 내 집을 세우고 하려던 거 몽땅 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아니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인생들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실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중심은 뭐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순간순간 뭐가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뭔가 또 사람의 핑계 대고 환경의 핑계를 대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자꾸 따라가게 되어지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았다는. 두 번째 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의 위치를 누리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나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하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자꾸 틀리게 보거든요. 그동안 내가 배워왔고 경험했고 그냥 알고 있었던 것으로 자꾸 나를 보거든요. 나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냥 그 문제에 휩싸여 있게 되어지고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분명히 있는데 언약의 백성인데 세상의 이런 사람들의 말에 자꾸 휩쓸려 가게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분명히 있는 유업을 이을 자인데 세상의 힘, 돈의 힘, 인간의 어떤 그런 인맥, 권력 그런 것에 자꾸 빌붙어서 살려고 한단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환경에 있는데 나는 자꾸 뭐가 안 되는 환경, 안 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자꾸 원망하면서 있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속에 분명히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꾸 우상 숭배해서 높아져 있는 그 부자들, 강대국들, 엘리트들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견주어서 열등감과 피의식을 가지고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기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고 확신하고 확정지어서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계획, 내 생각, 내 동기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자꾸 몸부림치거든요. 제가 개척해서 또 한 30명 되어질 때를 바라보면서 곧 있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사건을 통하여서 몇몇 사람들이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 숫자에 뭔가 내 계획에 자꾸 휩싸이게 돼요. 그것 때문에 뭔가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내 한 말이나 행동이나 또 그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붙잡히게 되죠. 언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래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그 오래된 그 각인과 뿌리와 치질로 되어 있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포로에서 나오면서 아무것도 없는, 내 집도 없는데 내 논밭도 다 황폐해서 다 버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세우면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어떤 고통을 견디면서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포로에서 빠져나온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 감사와 감격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약속을 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세계를 살릴 우리 가정 가문을 그 우상의 문화에서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그 문화로, 그것으로 높아져 있는, 그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저주와 재앙,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살면서도 계속해서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나를 먼저 빠져나오게 하시고 거기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예배를 먼저 회복하면서, 성전을 먼저 회복하면서 기쁨으로 단을, 그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묵시를 기록하라.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악한 사람들, 불신자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인 세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거기에 헌신하는데 나는 자꾸 쪼그라들고 안 되는 것 같고 사건 사고가 계속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언제 이것이 해결됩니까? 왜 저들은 잘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그것을 하소연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파수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판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분명히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 성전이 분명히 내게 세워지면 그 성전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물이 모든 것을 다 살려내게 되고, 죽어져 있는 저 사해 바다를, 그 바다를 되살아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거기서부터 또 흘러내려가서 그 죽어져 있는, 내가 영적인 문제라고 포기해버리고 그것은 안 된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것이 살아나면 거기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모든 물들이 다 살려내게 될 것이다. 물을 계속 먼저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 있느냐.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부터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은 정복되고 다스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빼앗겨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악한 영, 그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지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복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다스려지는 그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데, 네가 주인이고 네가 다스리는 거야.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야.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좋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계속 갈등하고 싸우는 게 뭐냐? 내가 좋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거든. 부모가 자녀, 또 남편과 아내가, 여와 또 야가, 좌와 우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대로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 내가 맞아야 되고 네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아야 돼. 하나님과 맞아요. 하나님만 맞아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준 메시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원죄 사건이란 거야. 이것 때문에 모든 상황에 내가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이기 때문에, 이게 저주로 자꾸
나를 상황에 내 생각에 묶이고 매이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봤더니 사단이 준 거짓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안식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세상의 문제, 내가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는 문제,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 내 스스로 내 혼자서 자꾸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원망이 들거나 슬프거나 뭔가 갈등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문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가 안 되어진 문제, 내가 그 생각이 없는 문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은 돈이 생기는 게 답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잘해주는 게 답이 아니고, 이 정권이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부동산 정책을 내고 살기 좋게 만들고 뭘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하고, 그게 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전 세계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설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잘 되는 것 같냐? 세상이 잘 사는 것 같냐? 그 애굽, 블레셋, 바벨론, 로마를 통하여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의 이론 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문명 발달하는 것 가지고 잘 되는 그 나라들이 왜 어떻게 망하는지, 그들 속에서 못 사는 것 같고 자꾸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언약을 가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지, 그걸 계속 주신 말씀.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그때에는 성막, 성전이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을 이루신 뒤, 희생제사의 그 언약, 대신 속죄의 그 언약,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임마누엘의 언약,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처녀에게 잉태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뒤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뒤에 약속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시겠다. 성전이 내 안에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영혼에 영원히 함께하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내가 그 어마어마한 4,000년 역사, 지금까지 6,000년 역사, 그 역사를 두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 삼고,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놀라운 일인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떠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문제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갖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이래야 잘 살고 저래야 잘 살고, 세상이 이렇게 돼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뭐 갖가지의 철학의 사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들까, 그걸 연구하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하겠냐고요. 그게 사람을 살리겠냐고요. 안 된다니까. 세상에 갖가지의 경제 법칙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그게 맞는 것처럼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리겠냐. 저 재벌들이 정말 행복하겠냐. 그렇지. 우리는 자꾸 현실에, 내가 당한 그 현실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광야길, 사막의 길만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 가나안 땅이 더 발전되어지고 더 크게 번성되어진 그 땅이 더 좋아 보이고, 그걸 어떻게 정복할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다. 하나님은 반대라고 해요. 너희는 내 나라, 내 백성, 내가 인도하고 있고, 저 나라는 우상이 끌고 가고 있는, 사탄이 끌고 가고 있는 나라야. 오히려 저 나라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야 돼. 그게 신명기란 말이야. 그 실제적인 그 응답을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실 레위기를 주시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서 오늘 제목은 내 고향 나의 땅. 오늘 야곱이 25절에 나를 보내어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랬어요. 인본주의 써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엄마가 먼저 장자권을 얻도록 그렇게 속인 걸 자기도 좋아해서 그대로 따라서 장자권을 얻긴 했지만 모든 축복을 다 얻긴 했지만 이제 그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온 그곳에서 지금 21년을 거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내가 살 땅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언약에서 출발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남지가 않아요. 언약에서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니까. 내 고향 나의 땅이 어디지? 내 고향 나의 땅이 어디? 우리가 찾아야 될 땅, 우리 인간의 고향이 어디냐? 에덴이 에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땅, 안식의 땅. 그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곧 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땅. 그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는 그런 지식과 사상과 문화와 그런 기술을 가지고 흙덩이를 뭉쳐가지고 오래 굳을 수 있는 벽돌을 만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처럼 높아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바벨탑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 무너뜨리고 흩어버린 그때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때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노인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뭐냐? 하나님 없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그곳.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그곳.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발전한 것 같아도 거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네 열심으로 네 노력으로 네가 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분명히 그거.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제 이삭에게 합니다. 26장 3절 4절 말씀. 26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흉년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놓쳐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것을 아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네 아버지처럼 똑같이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을 거주하라. 그곳에서 분명히 이삭은 응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파놨던 걸 다 저 아멜렉 족속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묻어놓은 것들을 다 덮어놓은 것들을 다시 파서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또 빼앗아 갔을 때 또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르호봇이라는 그런 응답을 또 받게 되어집니다. 약속한 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기근이 임해서 기근이 이삭을 멸망시킬 수 없다니까. 우리는 자꾸 뭐가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 뭔가 또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언약을 놓쳐버려서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려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백성들을 그대로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 것을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불신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역사를 분명히 주시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 자꾸 몸부림치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방법을 쓰려고 그래. 인본주의를 자꾸 쓴단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막 이 노력 저 노력으로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잠깐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더 오히려 나에게 큰 멸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애굽에 종되어질 수밖에, 불신자들에게 자꾸 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28장 보면 28장 야곱에게 똑같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2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거기로 돌아가야 돼. 불신앙으로 자기 인본주의로 떠나온 그곳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 재산을 자기가 쌓은 것 같지만 그거 다 없애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약속의 땅에서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기에서 밑바닥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 가야 되느냐? 본론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진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도 자기의 재산이 안 되어지는 것을 왜인지 그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라반이 자기 것을 안 주기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라반을 통하여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 사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래서 또 인본주의를 써요. 과거가 빨리 청산되어져요. 과거를 통하여서 나는 뭔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써서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성공이 아니구나. 왜 내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런 부모, 이런 환경, 이런 속에서 자꾸 상처받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과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는 것을, 사단의 그 종되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빨리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 청산해야 됩니다. 그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지탄하고 그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게 과거 청산이 아니에요. 빨리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는구나. 그게 확인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언약에서 벗어났구나. 그게 확인되어져요. 그래야 흑암이 꺾여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힘들게 하는 그 힘듦이 나에게 이제 영향을 안 미치는. 왜? 빠져나왔으니까. 해방받았으니까. 해방부터 받아야 돼요. 죄,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자꾸 묶이는 거라니까. 그 테두리에, 사단의 거짓말에, 사기치는 것에, 뭔가 나를 핍박하는 것에 부모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그래서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이게 빨리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내가 준비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거기에 확정 짓는 거. 확정. 우리 시편 57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전체를 쭉 읽으셔야 되는데 7절부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자꾸 가로막고 내 일이 안 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그것에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자기들이 판 우물에 빠지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정되어질 때 내게 기쁨이, 평안이, 참된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참된 노래가 흘러나와요. 참된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그냥 불러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한참 한 잔 먹고 노래방에 가는 걸 좋아했을 때, 그때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탁 부르면 그 노래의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촥촥 와닿는지 노래를 끝까지 다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노래 말을 곱씹으면서 감흥에 젖고 눈물도 흘리고 또 때로는 막 또 껄껄껄 거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노래라는 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 그냥 그게 찬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송하다가 그 가사에 너무 가슴이 부딪혀서 다음 절이 까먹어지고 내가 1절을 했는지 2절을 했는지 3절을 해야 될지 4절을 해야 될지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니까. 그게 그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정되어져. 그게 본론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나는 어떻게 되어지냐? 지금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이유가 알아지게 되어져.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내가 확신하게 되어져. 이게 본론의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 고향 나의 땅으로 야곱이 가야 돼요. 그 인본주의 쓴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인본주의가 어떠한 것인지, 인본주의 끝을 지금 치다르면서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어지는 거, 그걸 축복으로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세요. 하나님은 진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걸로 시작하시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과거를 빨리 확인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내가 하나님 떠나버렸고, 내가 거짓말쟁이 사단에게 자꾸 속아서 끌려다녔고, 야곱이 오히려 에서 앞에서 내가 너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자의 축복이 너무도 사모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갖길 원해서 내가 형 앞에 거짓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빨리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그랬습니다라고 엎드렸으면 21년을 그냥 허비해버리지 않았겠죠.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지 않았겠죠.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져요. 잠깐 피하는 그것이 아주 달콤하게 느껴져요. 크게 망한. 그런데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완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로,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성공시켜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지게 하질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야곱이 누구인지 빨리 야곱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27절에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실패자의 기준. 우린 아무리 안 돼도 언약에서 시작해야 돼. 언약에서 출발해야 돼.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은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자꾸 거기에 머물게 해. 내가 이거 줄게. 내 재산 절반 다 줄게. 내가 너를 먹여 살릴게. 걱정하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자꾸 언약의 사람들이 그런 인본주의자들, 그런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자꾸 끌려간단 말이에요. 라반이 하는 말이 경험을 해보아서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았다. 무슨 경험을 말하는 거죠? 일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일이 잘 되는 게 너에게 그런 복이 있구나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에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 그것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했으면 몰라도 너를 복 주셔서 네가 잘 되는 거, 라반은 그걸 복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자꾸 감정에 호소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해줄게. 그러면서 물질로 자꾸 꾸신다. 머물러 있어라. 모든 기준 뭐냐면 내 유익 따라. 사단이 속은 그 거짓, 뭔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되는 것, 갖는 것,
그런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0장을 쭉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창세기 30장 35절 36절에 또 나와 있듯이 라반은 자기가 약속 또 야곱이 머물러 있겠다고 하면서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뭐 그런 것들이 자기 야곱의 것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과 자기의 그 염소, 양 그 것들이 떨어져 있도록 서로 교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방법도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성도들의 그 실수가 뭐냐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 뭐냐면 30장 33절에 보면 후일에 예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있는 것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의 의, 내가 행위의 그 깨끗한 것,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소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세상에서 그것은 아주 중요한 신뢰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가 가져야 될 의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눈치 빠르고 약사 빠르게 인본주의를 쓰는 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나를 아시고 나에게 언약을 하셨고 나에게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의의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세상의 이론에 따라서 세상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에 빠져 있는 문제, 사단에 종되어져 있는 문제를 보지도 못하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자꾸 된단 말이에요. 세상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더 양심적이고 선량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윤리 도덕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다니까.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거를 잊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하면서도 교회 사람들은 뭐 이상하다고 하고 선량하지도 않다고 하고 법도 제대로 안 지킨다고 하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그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자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 세상의 기준에 자꾸 맞춰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법도 안 지키고 윤리 도덕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는 그걸 자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이 언약을 향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인본주의를 쓰면서 내 재산을 가지고 이 삼촌에게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야곱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31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면서 쭉 거기서부터 이렇게 떠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지금 삼촌 라반이 그 라반의 아들들 또 사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그 이유로 어떤 육신적인 위협 그런 것을 느껴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오. 여러분들이 언약을 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 답을 주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열방을 살릴 것이다.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 가정 가문의 그 불신자들에게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주시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시면 돼요. 라헬과 또 레아에게 그 자녀들에게 좀 전달합니다. 야곱.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인도받으면 돼요. 그 과정 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새 힘을 주셔서 인도해 가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복음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복음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복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복음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것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 같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권력, 건강 뭐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것 같아서 그들 앞에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신자들 앞에, 저 강한 강대국 애굽 앞에, 블레셋 앞에, 아람 앞에, 바벨론 앞에, 로마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왕국의 영광을 주셔서 그 불신자들 앞에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우십니다. 지식이, 돈이, 권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 언약을 놓쳐버려,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